보리살타. 보살은 이 말입니다. 보살은 보리와 살타는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보살은 구경과를 이루어서 일체 종지를 칭득할 모든 이들로 봐도 됩니다. 여기 우리가 반야심경에 관세음보살이 수보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만 실은 이 마음자리를 설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자비행으로 모든 일체 중생에게 그 마음, 본래 자기 면목인 마음자리를 설하고 그 설하는 대상을 일체 중생으로 놓고 설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들을 줄 알고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경은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하고 수보리하고 했고 이렇게 자꾸 내 아닌 데다 놓고 경을 살피면 그는 경을 살펴 읽는 것이 아니고 글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자리에서 이런 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살이라는 것은 구경학을 이룰 모든 불자들을 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보리는 범어로 음력하면 보대, 보지, 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하문으로 써서 또 보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음력을 우리가 이제 보제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정확한 음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리살타는 보살의 준말이라고 줄인 준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리는 깨달음, 살타는 중생이거든. 그러니까 중생이 뭡니까? 중생은 이 육신 가진 모든 정식 있는 물체는 모두가 중생입니다. 그러면 서가모니 몸뚱이는 뭐냐? 깨달은 각인의 목임이기 때문에 부처님 화신, 응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의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은 뭐냐면 중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집으면 아프고 생주이멸해서 변화해서 결국은 병들어서 죽는 것까지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모든 보살이 유마경이 아프다 해서 찾아가서 마지막에 문수가 유마거사 때, 유마거사는 뭡니까? 부처님의 화신의 또 각인입니다. 유마에게 어떻게 거사님이 아픕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랬습니다. 그럼 중생이 뭡니까? 모든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렇게 알아. 교학하는 사람들이. 자비로.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각각입니다. 각각인데 내 어머니, 내 자식이 아프고 편찮으면은 내 마음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아픕니까? 내 몸이 아파서 병들어 누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개체예요. 이건 무정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프냐? 이게 병들어야 아픕니다. 즉 일체 중생이란 이 육신, 이 사대는 병들어 죽는 중생의 몸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쫓아서 자꾸 중생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고 중생이 아파도 나는 안 아파. 천만 중생이 꼬꾸라지고 죽었고 아파도 부처님도 이 산성도 안 아파. 이 몸이 병들었을 땐 부처님도 마지막 가실 때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경을 보셨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청정하고 법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신을 가다듬고 마지막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몸을 가누고 가셔서 누울 자리에 누우셔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타는
그럼 결국 깨달음은 중생이 깨닫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아까 강령들이라고 내가 칭해드렸는데, 나라는 것, 이 육신의 국집하고 형상의 국집해서 애착하게 되면 그 국집 집착하는 이 마음이 업행을 하게 되고 업인을 지어서 그 업식이 계속 윤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찰나에 이 영가들이 내 나를라는 것조차도 실은 없는데, 그동안 이 육신에 끄달려 가지고 집착하다 보니까 애착으로 나와 우리라는 것에 집착하고 살았다라는 거, 그걸 이 찰나에 깨달으면은 그 반야가 곧 뭐냐, 부처님 그대로 깨달은 각인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그 강령입니다. 그대로가. 중생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중생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 중생은 뭐냐? 일체 모든 유정물이 모두가 중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리살타 하면, 살타는 중생인데 보리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본각으로서 가지고 있고, 본래 청정한 불성을, 또 그걸 깨달아 드는 것이 시각인, 비로소 깨달아 든 보신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깨달으면 일체 중생을 우리는 부처님이라 하고 응신이라 하고 화신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불법 삼보인 삼신인 법신, 보신, 화신은 이 몸이 증득하고 이 몸이 원래 구족하고 있는데 잠시 까먹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리살타라고 중생이란 말을 붙여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의 보리는 청정한 본래 마음이라면은 살타라는 말은 그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리 그 자체가 불성이고 부처니까 여기는 살타라는 이걸 붙여서 보살이니 뭐니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벌써 이름이 붙여져서 작용할 때는 이것은 묘용이고 행입니다. 원래 청정한 것은 작용 이전의 것이에요. 그때는 살타라는 말도 보리라는 말조차도 실은 필요 없는데 붙지를 못하는 곳인데, 여기서 보리 살타, 깨달은 중생, 깨달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 모든 불자들을 놓고 상대해서 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한 물건도 취하지 않으려 하면은 소승의 근기가 되고, 한 물건도 버리지 않으려면 대승의 근기가 돼서 대승보살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체가 나와 더불어 두라니요, 일체가 나를 벗어나서 있는 것이 아님을 바로 깨달은다면은 미워함과 싫어함을 굳이 가려서 둘러보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산성이 개송 짓기를 견미시근호하고 시각역지하니 도본 무소득이나 불수불면 범하리라 이렇게 지었는데, 꼬리를 보고 호랑이를 알고, 즉 말하자면 작용하는 것, 이걸 통해서 본래 그 자기 성품을 알고 뿔을 보고 소를 안 하니 같은 말입니다. 대칭이죠. 도는 닦아 얻을 것이 본래 없으나 원래 구족하고 있고, 도라고 할 만한 것이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익혀 닦지 않으면 변부를 면치 못하리라. 도는 어렵지 않다. 유햄간택 지도문안이요 유햄간택 기특한 말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가 어렵지 않고 분별하는 것만 그것이 문제다라고, 그거 알아 뭐 할 겁니까? 닦아 증득함이 있음도 알고 닦아야지. 그런 말 외워가지고 아는 척하고 법상에 스님들 뭐냐, 도는 어렵지 않지. 그럼 도 어렵지 않는 거 깨쳤냐고. 깨치고 그런 소리 해야지
자기도 깨치지 못해 돈 어렵지 않다 그래. 그 남들 그 말 외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또 어렵지 않고 일체가 공한데 뭐 있느냐. 뭐 있는, 참으로 없다, 없다는 소리도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니와 사를 분명히 알아야 돼. 한쪽으로만 국집해서 말 외워가지고 이렇게 아는 척 하면은 그걸 병견이라고 그래. 병견이 치우치면은 죽은 공부고, 그걸 오히려 마구니 소리를 해,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마구니 소리예요. 깨닫지 못하고 하는 소리, 남의 글을, 뱉어놓은 글, 이거 외워가지고 마치 깨달은 양 마구 떠들는 사람들, 실은 이것이 제대로 개합되지 않고 내놓는 말이기 때문에 바른 도리가 굴절되고 왜곡되고 있음을 본인도 모르고 한단 말이지. 눈 밝은 이만이 그걸 살필 수 있어. 근데 눈이 어두우면 그 말 다 그대로 또 입력해 가지고 이것이 불법인 줄 알고 그걸 또 자기 살림으로 삼아. 그래서 어떻게 생사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일러주는 그 말이 마구니 소리라 이 말입니다. 마구니 승복을 입고 법상에 앉으면 마구니 아무렇게나 해도 그 부처님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이야기. 부처님이 설하신 말을 왜곡되게 남에게 일러주는 말, 이것이 마구니의 말이고 사탄의 소리입니다. 다음은 의 반야 바람일다고. 그러므로 말이죠.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반야가 밝은 지혜입니다. 반야가 반야로 인해서 인하게 돼요. 의 반야로 인해서 바람일다고. 바라는 건넌다. 밀다는 바로 그 청장 본래 그 자성의 자리입니다. 그걸 이제 이 산성이 깨닫게 되므로라고 표현했는데, 글자대로 하면은 건너간다라고 돼요. 저쪽으로 건너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왜곡되는 건 아니지만은 말이 미끄러워, 껄끄럽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보리살타가 이 반야로 인해서 깨닫게 됨으로, 이렇게 보시면 고는 무로 이렇게 보면 돼. 됨으로 되는 까닭으로 이렇게 고는 그런 까닭, 이유, 연유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야 바람일다는 저번에도 설명을 했죠. 반야는 지혜요, 바라는 걷는다는 뜻이요, 밀다라는 것은 틈이 없는 청정한 그 자리처럼 일체 가시 없는 온 우주에 상징하고 있는 이 청정한 본래 이 나의 면목이요, 우리가 이름하여 불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성이라고 하고 법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바탕, 그걸 체라고 하죠. 이름에서. 그리고 이 자리라고도 하죠. 그러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체처예요. 일체처. 여기에 바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건너갔다. 그러면 그자 처소가 있다라면 여기서 여기 넘어가야겠죠. 그러니 그 기독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그래, 죽으면은. 그래서 이쪽에서 죽으면 저쪽과 만나는데 저쪽에서 죽으면 또 이쪽과, 그러다 보면 서로 헤어져 버려. 다시 좀 만난 듯 하다가는 또 죽으면 또 헤어지고 이래. 그죠? 우리 불법은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 진리 가운데서는 참으로 깨우치고 보면 자기의 성품인 자성, 즉 우주의 성품인 법성이라는 거 하는 이 불성은, 참 자기는, 진면목은 온 우주, 가시 없는 온 우주에 그대로 상징해,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어떤 치우친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몸에 국집하면 여기 머물고 있고, 내가 어디다가 생각을 거다 놓으면 거기 머물러. 그러나 이 생각 거다 버리면 온 일체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에 머물고 있는 이 마음에서 생사는 이 껍데기 4대일 뿐이고, 이 참 마음이 어떻게 이 몸 벗어났다고 해서
여기서 요 갈 곳이 있으면 여기서 올 것이 있냐고요.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가고 싶어도 못 가. 꽉 찬 병에 물이 아무리 흔들어도 틈새가 나지 않는 것과 같고, 꽉 찬 그릇에 물이 줄거나 늘질 않아. 증발도 안 되고 늘어날 수도 없어. 그와 같이 원래 이 참몸은 온 우주에 틈없이 꽉 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갈 수도 있고 올 수가 있겠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는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아니요. 이것을 열의 여거라 그래요. 열의, 레는 왔다는데 어떻게 왔냐고요. 이와 같이 왔다. 뭐와 같이? 뭐와 같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공과 같이 왔어. 바로 알아야 돼. 열에 공과 같이 왔어. 공과 같이 왔으니까 공에다 공이 와봤자 온 것 없잖아요. 일체적 그대로. 여거 이렇게 가. 어떻게라는 게 없죠 앞에? 없으니까 공과 같이 가. 공. 그러니까 뭐라고 할 거 없는 것 같이 가. 그러니까 가봤자 갈 곳도 없는 거고 가는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 가도 감이 없어. 열의 여거라. 그것이 육신은 비록 탈각돼서 간다 온다라는 것이 있어도 참 나는 가고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중음신이니 이런 나라고 고집하는 이것은 업식이에요. 업식. 내가 지어 만들고 집착하는 그것으로서 나라고 이렇게 국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버리면은 일체처가 나 아님이 없음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건너간다 해도 건너갈 것이 사실은 없어. 그 자리를 증오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건너간 자리, 즉 중생의 마음에서 원래 청정한 부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 산승이 개송을 짓기를 일념돈절 일념해 하면 즉시 반야 자연발이니 일체 여여 시불법이요 별량불법 비불법이니라 했는데, 생각 끊어지고 한 생각 슬기로우면 반야는 저절로 발현하게 되는 것이니 반야는 작용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일체 것 그저 그대로 불법이요 따로 세우면 불법이 아니라, 불법할 때 벌써 불법 아니에요. 불법은 일체 진리 있는 그대로가 불법입니다. 다음 심무가에 마음 심무 없다 이 말이에요. 가에는 뭐냐? 걸림이야, 걸림. 가에는 무슨 어떤 장애고 뭐가 하는 걸림이 없게 돼요. 왜? 아까 의반야 바람이 일다고 청량한 본래의 마음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마음이 이 깨달음으로서 마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즉 우리 오늘 가경들께서 이 일체를 낳았어. 그럼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갔어. 그러면은 거기 무슨 걸림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집착할 게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래 마음, 지금 여기서 마음에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본래 마음에는 걸림이 없습니다. 본래 마음은 원래부터 걸릴 것도 없고 뭐 건너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걸림이 없는 거. 왜냐하면 청정한데 뭐 걸릴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요때의 마음이라면, 요때 마음에 걸림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작용하지 않는 마음을 거기만 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다. 마음이 지금 편하다. 나는 지금 아무 것에도 구애됨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있다. 자, 표현을 그렇게 할 때 있죠. 우리가 아주 편안하고 아주 그럴 때. 근데 그걸 아는 것은 뭡니까? 본래 마음의 그 청정하면서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벌써 작용하는 생각, 이것이 있어서 편한 것도 알고 즐거운 것도 아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 심자를 말이죠. 잘 살필 줄 알아야 돼. 본래 그 모습인 청정 그대로. 청정이라는 깨끗함이라는 뜻인데,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잘 닦고 뭐가 붙은 게 없어 깨끗한 거 아니고 형상이 일체 없는 깨끗함이에요. 청정 그대로의 마음을 이름해서, 그것을 이름해서 마음이라고 마음 심자를 쓰기도 하고, 이 마음이라고 쓸 때는 마음이 어떻고 이럴 때는 벌써 작용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음은 생각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본래의 것과 작용하는 것으로 살펴서 이럴 줄 알아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마음이 섬세해. 마음이라는 것과 작용이라는 말이 이렇게 섬세한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안 돼. 섬세하게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힘 하나로 쓰되 말 가운데서 문맥상으로 우리가 살펴서 본래 그것을 불자 하나도 마찬가지 아니? 불성 그것을 불이라고도 하고 개체인 부처님, 각인을 일컬어서 부처님이라고 할 때도 불자 하나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살피는 것은 우리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음이라 이름하는 청정한 그 묘하게도 공하지만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닌 이것을 깨닫게 되면 체달하게 되면은 그러면 자연 원래 그 마음이 원래 참 나가 또 일체가 그렇게 집착하고 국집할 것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내가 안달복달하면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스스로 아프게 하면서 살았던 것이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거 깨닫게 됨으로써 그 마음이 청정해짐으로써 자연 괴로움이니 뭐니 하는 것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걸리지 않을 뿐만 걸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다는 것 그조차 없어. 걸릴 거. 그래서 따라서 아는 것과 행위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행위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입으로 84,000법문을 달달달 외우고 너에도 그것은 참으로 이 바라밀된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일대사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만 쫓아보지 마라. 자꾸 이 산생이 이런 건데 지를 스스로 깨쳐야 된다. 이 산생이 깨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쳐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 역할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산승이 개송진 걸 읽고 요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심 피심 본불이요 불심 본가 유 미혹이나 니우 파절 수미산하고 각토 타나 노야 노호 하도다. 마음과 마음 본래 둘아니요. 마음과 마음 너 마음 내 마음이 본래 둘아니요. 생각하는 마음과 작용하는 마음과 본래 마음이 둘아니요. 미혹하여 본가를 찾지 못하나 중생의 마음과 깨달은 이의 마음이 둘 아닌데 이게 어리석어 가지고 일체를 집착하다 보니까 반야 지혜가 발현이 되지 못해서 본래 자기를 잊고 지내고 있어요. 그 본래 자기를 찾지를 못하나 진흙소는 수미산을 쪼개버리고 뿔난 토끼는 늙은 여우를 삼켰도다. 이건 뭐냐? 일체를 놔버리면은 이 작용 자체를 뛰어넘게 되면은 본래의 청정한 자기 자성으로 귀일합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무가애고 걸림이 없게 되므로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게 되며 원리전도몽상 잘못 뒤바뀐 꿈같은 꿈같은 망상을 멀리 여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청정한 본래 자성을 깨치게 되면은 두려움이 있을 것도 없고 생사가 겁날 게 없어요. 생사가 겁나는가 안 나는가 여러분 누가 칼 갖고 와서 이 산성 한번 뭐가 찔러봐요. 이 산성 겁내냐? 안 내. 왜 안 내냐면 못 찌를 테니까. 지가 영창 가려고 날 찔러. 못 찌르지. 그러니까 겁 안 나지. 이런 게 아니고 이 중생이란 것은
상을 집착해. 이 육신을 집착하고 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두물물에 집착을 해. 그러니 이 육신 죽으면 끝장나 버린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 죽음이란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벌밖에 없는 옷 그 벗어 놓으라 그러면 쉽게 벗어서 난 못 주죠. 옛날 우리 그 도를 깨달은 그 선지식 중에는 중생들은 이제 괴짜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길가 가다가 없는 거지 참 불쌍한 사람 보면 신발도 벗어 줘버리고 심지어 어떻게 한 스님도 계신 줄 아세요? 춘성 스님 같은 분은 옷을 홀랑 벗어 다 줘버리고 그래놓고 가만 보니까 이게 밖에 나가기가 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역 화장실에 들어가가 가만 앉아있다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밖에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박스 떨어진 박스 있는 거 그걸 주워다가 싹 이렇게 밑에만 감고 막 쫓아가지고 제일 가까운 절로 쫓아 들어가가지고 비구니 전에 쫓아 들어가. 그러니까 다들 놀래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야, 옷 좀 다, 옷 좀 다. 그런 스님도 계셔요. 그것이 하나 이거 벗으면 어떻게 될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집착을 하게 되면 못 벗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벗어도 드레스룸에 있는 내가 바꿔 입고 싶은 옷이 수두룩 걸려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때는 내가 빨가벗고 이대로 그냥 한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내가 입고 싶은 거 골라서 하나 입고 또 밖으로 출타를 하면 되지. 그런 사람에게 옷 벗는 게 두렵겠습니까? 즉 가기는 이 몸 벗어도 임의자재하게 다시 내가 수생할 곳을 내가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요. 벗을 때도 내가 벗고 싶을 때 벗고 입을 때도 내가 입고 싶을 때 입어. 벗을 때 내가 벗고 싶으면 이건 이제 벗어야 되겠다. 세연이 끝났다. 이제는 벗어야 되겠다 할 때 내가 어느 때 몸을 벗겠다 하고 가는 것이 자탈이에요. 무슨 앉아 죽는 요 모양 갖고 자탈이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앉아 죽으려고 낑낑거리고 말이지. 또 사실은 누워서 죽었는데 살라고 발부둥 치다가 안 돼가지고 꼴까닥 해놓고는 그것도 이렇게 세워놓고 앉혀놓고 옆에서 사진 찍고 그런 짓들 하고 옆에 기대가면서까지 사진 찍고 네? 넘어지니까 앉혀도 안 되니까 그러려면 조금 더 있으면 되는데 이게 좀 알려면 말이야 제대로 알아야 돼. 육신은 죽으면은 좀 있으면 이게 굳어요. 굳었다 다시 또 풀렸다 다시 굳어. 그래 굳을 때까지만 기다렸다 앉히면 그때 앉혀가 좀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좀 낫지. 사진 찍는 게 그 짓들은 못하고 옆에서 기대서까지 하고 말이야. 끈거주춤하게. 사실은요 이게 그 앉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대로 꼿꼿하게 못 있습니다. 왜냐면 육신은 이게 지금 진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또 억지로 똑바로 세워가지고 그 사진 찍느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좌탈인망이라는 것이 형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을 때 앉아서 법문하다 간다든가 내가 이렇게 해서 가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좌탈인망 해가지고 그 형식에 쫓아서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산성 죽거든 태워가지고 구슬 찾으려 애쓰지 말라고요. 그거 꼭 하나씩 가지고 싶으면은 원래 이 산성의 사리가 찾으면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좀 더 많이 구슬 좀 많이 먹고 구분 못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동글동글하고 그 녹은 이런 게 있으면 다 살인 줄 알 테니까 죽기 전에 내가 원래 약 잘 먹으니까 구슬 좀 이런 거 좀 한 털어 먹고 죽으면은 이 산성 태우면은 그게 이렇게 결정체돼 가지고 타지는 않으니까 구슬은 뭉치니까 그 하나씩 놀아가고 싶다면은
신청해. 그러면 내가 그거는 해놓고 할 테니까. 이 부처님 사리는 말이죠. 우리 이때 교주예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불법이 뭔지, 우리가 깨달음이 뭔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우리 교주예요. 그분은 자기 종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부처임을 깨달으라고 가르쳤다고. 이 참으로 전무한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교주로 모셨고, 그분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하는 그 마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래도 저 불상 모시듯이 경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기 참 부처 살이는 이 법문 아닙니까? 가르침 아닙니까? 이건 두고 그 몸에서 나온 그거 구슬 그거 참 진신살이도 아닌 그 수두룩한데, 보살지 죽어가지고 저기 성철스님 죽을 때 뭐 몇 개 뭐 나왔니 어째 할 때 그때 보살이 교통사고나 죽었는데 부자도 아닌데 뭐 500 몇 가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어느 또 저기 스님이 또 살이라고 인정했대. 이런 거죠. 그거 다 살이 아니에요. 그거 다 결석이 불에서 엉켜서 나온 거. 그걸 명안종사가 택살이 해보면은 살이 아닌 거. 이건 명안종사만이 가릴 수 있어요. 무슨 중생의 눈에 구슬이 있는 거.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일체 범소유상 계시여망이에요. 일체 모든 있다라고 하는 모두가 허망하다고 부처님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쳐보면 허망한데 그까지 몸에서 나오는 거, 그 구슬이 뭔데? 그거 아무짝에 쓸 데도 없어. 그거 갖고 뭐 끼워가지고 염주도 못 만드는 거 갖고 뭘 그래? 그건 뭘 그렇게 해? 참으로 귀한 것은 우리 불법이에요. 그 깨달음이에요. 또 딴 데로 갔나? 그러니 일체가 이 공한 도리를 깨우치는 사람에게는 공포가, 공포시민이 괴로움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멀리 전도봉사. 우리가 꿈이 뭡니까? 우리가 꿈이란 건 마음작용이고, 마음작용에서 우리는 귀한 건 가질라 했고, 어려운 건 피하려 하고, 좋은 건 좋은 대로 같이 즐기려 했고,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우리가 당했고, 잠을 깨고 나서는 꿈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듯이 이 전도몽사이라는 꿈 이것 자체 그때는 우리가 그걸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괴로워하고 슬퍼했다고요. 이것이 꿈을 깨물어서 잠을 깨물어서 꿈이라고 해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꿈을 깨기 전에, 잠을 깨기 전에 꿈에서는 전도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국집하고 있었으니까 전도된 거예요. 이것이 잠을 깨물어서 꿈이라고 거 알았을 때는 멀리 여기게 돼. 이걸 전도몽사이라고 하는 거죠. 응? 뒤집혀진 것, 그 꿈 같은 것이 원리, 리는 열리자예요. 멀리 여기게 돼. 멀리 여기게 되면 뭡니까? 멀리 여기봤자 제자리, 그죠? 본래 청장 아무 걸림없는 그 마음으로 모두 구족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경열반. 구경은 필경, 마침내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이고 또 여기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경은 필경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 구경은 필경, 마침내가 돼요. 필경, 구경, 이게. 그런데 마침내 해봤자 어느 냐 그 자리거든. 그래서 이 구경을 원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본래의 본성을
구경이라고, 이걸 깨달은 걸 구경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경각이란 바로 그거, 원래 그것. 근데 전도돼 있을 때는 보신하는, 시각하는 깨달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아 들어갔을 때는, 깨달아 들어가는 보신하게 되면 필경으로 돌아가죠. 필경. 마침내 본래 시각, 본래 본각, 법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반 뭡니까? 열반 같은 말 해탈이라 했어요. 열반이 원래 그대로가 열반이에요. 해탈이 뭐냐? 전도됐던 생각을 바꿔버렸으니까, 전도됐을 때는 스스로 묶였어. 이것에 저것에 꿈 가운데서 꿈에 국집에서 묶여있듯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것이 전도 몽상 원리 전도 여의게 됐으니까, 멀리 여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원래 그대로 열반이요 해탈이란 말이에요. 묶인 것 스스로 묶었던 걸 스스로 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 반야 바람일다 고함으로써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요거에 묶여 있었잖아요. 요 육신 이거, 그리고 이 육신이 요구하는, 탐착하는 그 모든 거 채우려고 애쓰다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는데, 이것 참 나를 깨달음으로써 이제 괴로움이라는 걸 놔버렸으니까 원래 그대로 필경, 구경, 열반, 해탈, 그 경계로 바뀌어져. 그러면은 일체 행도, 생각도 모두가 뒤바뀌어서 본래의 부처인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 그럼 이 행함을 보살행이라 하고, 이렇게 갖춘 걸 이렇게 되게 되면은 부처님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각인이니 깨달은 분이니라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도 이 산세기 개송짓기를 유원제군 막신불하라 행주자와 여군구 하도다. 유제 목전 불견면이나 시불견자 시불야니라. 오직 바라노니 그대들이여 달리 부처를 찾지 말라. 행주자와의 그대와 함께 하도다. 밤에 잠잘 때도 나와 함께 자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나와 함께 떠. 오직 눈앞에 두고도 그 얼굴 못 보나 못 볼 줄 아는 것이 다만 이 부처니라. 다음 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했는데 그건 뭡니까? 온통. 예? 온통. 그래서 삼세라고 하지만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불멸하는 이 부처, 근본 당시 참 부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참나가 곧 부처인데 그 부처인 불성은 이 지금 이 공간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과거가 어디 있으며 현재가 어디 있으며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으로 과거를 할 때는 벌써 현재고, 현재라 할 때는 벌써 과거를 가버린 때고, 미래라는 것은 끌어당겨서 지금 미래를 하면서 과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은 작용으로서 우리가 구분하는 거고, 실제 과거니 현재니 미래를 어디서 지금 놓을 수 있겠어요? 저기 시계가 있지만 저 시계가 가는 것은 인위적으로 요마치 갈 때는 1V락 하고 요마치 가면 5V락 하고 우리 인위적으로 가설한 거지, 저 시계 속에 시간은 없어. 그렇죠?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설해서 지구가 돌고 이런 것을 우리가 형상을 쫓아서 가설한 거지 흐를 시간도 어디 없어. 근데 하물며 공간인들, 우리가 지구에 앉아서 동서남북을 정하고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라는, 이쪽 빙 돌아가 요 오면 그래도 이쪽이 오른쪽이 아니잖아요. 가설했단 말이죠. 가설한 건데 나라는 것이 없고 두두 현상 모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건 그 근본 성품이 원래 공한다. 그럼 공한 가운데서 내가 있다고 쳐봅시다. 거기에 무슨 동서남북이 있고 시간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일체를 이야기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산성의 개송을 지키를 부처라 할 때 중생이니 그 중생은 부처인 중생이 까닭이면 이 산성 그 개설의 마지막 그 말이었는데 곧 중생은 부처인 중생이 까닭이며 이 말은 뭡니까? 중생은 본래 부처를 구족하고 있어요. 그죠? 불성을. 그래서 중생은 부처인 중생인 까닭이며 본래 부처인데 중생 지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혹하여서 중생 노력하고 있으니까 중생은 부처인 중생인 까닭이고 부처라 할 때 중생이니 하는 부처라고 할 때는 벌써 작용됐을 때는 원래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와 중생은 그 근본으로 보면 둘이요. 작용으로서 나누면은 둘 아니요. 작용으로서 나누면 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조 청강월천계이나 월계 경제 일계 중하고 일건 일체 일생 다이니 일체 물물계 함일이네. 달 하나 청강위에 비쳐 천개의 달이나 달이 천개 하나가 하나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비유로서 했지만 달이라는 이렇게 뭔가 하나 떠 있는 건 아닙니다. 천개의 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청강의 천개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처에서 작용하는 모두가 이 달이라고 지금 비유하는 이 불성의 본성, 자신의 마음작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모두를 하나가 거두어 잡고 있어. 왜? 이 법성이라는 온 운유의 상징에서 이 마음 가운데, 이 참나 가운데 이 모두가 그 안에 있지. 이걸 벗어나 있는 게 없어요. 모두를 섭수하고 있어요. 하나가 모두를 건립하고 일체는 하나에서 생기니 물건마다 모두가 하나를 머금고 있네. 왜? 있다고 하는 물건마다 모두 하나를 머금고 있다는데 이것이 필경, 이것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한 것은 큰 공, 작은 공이 크고 작다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분별해서 큰 공, 큰 빈 것, 작은 빈 것 하지만은 큰 빈 거, 작은 빈 거, 어디 큰 빈 거, 작은 거 분별이 되겠습니까? 크다, 작다 하는 건 마음, 생각으로 크고 작은 거지. 요 빈 거나, 뭐? 그 빈 거, 둘 아니잖아요. 그 말입니다. 의 반야 바람일다. 이 밝은 지혜에 의지해서 깨닫게 된 것이니 똑같습니다. 다시 이 의 반야 바람일다고를 되풀이 하는 것은 오직 이 청정한 본래 자성, 본래 성품으로 건너갔어요. 전도몽상에서 깨달음으로써. 이것이 밀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청정한 본래의 그 내 모습이라고. 이것이 불성이라고. 이것을 바라는 뭡니까?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에서 참으로 이 청정함을 깨달아 드는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되고 이것이 핵이에요. 고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러므로 안욕따라 삼보리 위 없이 높고 바른 진리를 얻게 된 것이니 뭡니까? 위 없다는 건 견줄 것 없다. 그러면 절대적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진리란 뜻이에요. 이것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교에 국한된 것이나 어느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요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앨 수 있는 것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닌 원래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름하여 부처님이 우리가 이름하여 부처라고 하는 근본을 깨달음으로써 일체의 이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불법이니 불교라고 하는 거지 이것은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종교나 어디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것에 그대로의 실상이요 진리이고 적용되는 과학, 문명, 종교 모두가 이 안에 섭수되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벗어나서 있을 것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고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득은 얻는다 이랬는데 밖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그대로를 깨달아 증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라고 하는 말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안욕따라 삼약 안은 없다는 뜻이에요. 무. 욕따라라는 말은 위라는 뜻이고 삼약은 바르다. 바를 정자 바르다.
이 바르다는 건 올바르다 이런 뜻보다 어김이 없다 이런 걸로 보면 돼. 그 발음입니다. 어김이 없어. 절대적인 거. 삼보리는 진리, 즉 정직연, 바른 안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제 보리는 지혜거든요. 지혜는 조금 더 어긋나게 작용해서 쓰는 것이 아닌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삼보리는 진리라고 우리가 뜻으로 해석해서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위 없는 바른 지혜를 깨우쳐 얻은 것, 이렇게 우리말로 풀면 이렇게 되죠. 고득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결국 무상 안욕 따라 정득 삼약, 정등이라는 것은 삼약이고 정각은 삼보리를 성취했다. 앞에는 고하였으니까 했으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마지막 요 계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 진지 제불 출차경하면 시중 자파 개법륜이고 축구집어 올묘하면 영구 장경 도명예이라나 삼세제불이 이경에서 나왔음을 참으로 안다면 시중잡담도 법륜의 권림인 줄 알 것이고 문자에 쫓고 말에 끄달려 어리석으면 용궁장경일지라도 모두가 잠꼬대이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내려가요. 배고픈가 보다 질문도 안 하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자꾸 우리 조상이니 이건 이제 중생심에서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몸을 바꿔서 이 생에도 오고 중생 세계에 육도를 윤회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 번에 스치는 것도 엄청난 인연이 있어서 이 한방에서 이렇게 같이 법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전생에 내 어머니였고 내 딸이었고 내 자식이었고 내 남편이었고 내 아내였고 그 수없이 우리가 겹치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잔을 올릴 때 이 정성이 7푼 공덕 가운데 영가 때는 1푼밖에 안 갑니다. 올리는 사람이 6푼을 거다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정성을 쏟으면은 이분들의 공덕이 이분들한테 그마치 더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분들이 나와 무관했느냐, 여기 오신 이 걸음 자체가 벌써 인연이 있어야 여기 동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급 동안에 지금 이분들하고도 다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임을 아시고, 그 절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불전에 영가 전에 그 봉투 좀 돈 좀 넣으라고
그것 때문에 스님들이 가르치는 걸로 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돈 안 나도 괜찮아요. 찬 하나 올리는 정성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돈 놓으면 더 좋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나를 위하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실제 날 위해서잖아요. 그죠? 조상을 위해서 하고 다 날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는 그 복덕이 다 내한테 오지 어디로 가요? 자식 위하는 것도 날 위해서 해. 그놈들 하는 데서 내가 만족하고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거 날 위해서 해. 사실 인생사 모두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모두가 자기 위해서 해. 응? 지나가다 다리 부러진 놈 보고 동전 한 푼 주는 것도 사실 자기 만족부터 먼저 취하는 자기 위함이고, 좋은 옷 입고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 그 건져주면 참으로 내 옷만 버리고 세탁비만 물고 오늘 일 망치지만은, 그거 놔두고 못 가고 물에 펑덩 뛰드는 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자기를 우선 채우는 거예요. 자기 그거를 인생을 그렇게 보고 살 줄 아세요. 자,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빨리 잔들 올리시고 공양하시도록 하세요. 오늘 질문 하나도 없네.